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자, 그런데 지혜를 구했어요. 전도사님이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완벽한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 중에는 완벽한 왕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도 결국에 오늘 본문처럼 어땠대요? 완벽했대요?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대요.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대요. 그럼 결국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진정한 왕, 참된 왕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줬어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다 없다?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 약속 되게 못 지키죠. 은찬이랑 전도사님이랑 어제까지도 약속한 약속을 우린 잘 못 지켜서 막 큰 소리 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자, 비일비재하죠. 우리는 그렇다고 약속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린 약속 못 지켜. 약속 안 지켜도 돼. 이게 맞나요? 그럼 태도가 잘못된 거죠? 약속을 우리는 못 지킬 수 있지만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주제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으신대요. 돌아갈 때 이렇게 지구가 돌아갈 때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구가 돌듯이 이렇게 돌면서 때에 따라 그림자조차도 생기지 않는 분.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신대요. 그게 오늘 이 주제에 나와요. 오늘 내용에 나와요. 자, 솔로몬이 어떻게 약속을 어겼죠? 지금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누굴 섬겼대요? 이방신을 막 섬겼대요. 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럴까? 우리가 잠깐 한번 요 바로 4절부터 읽었죠. 11장. 근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책, 자, 눈을 성경책으로 돌리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려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세상에. 자,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만이 아니라 첩이 뭐냐고 지금 이제 요한이랑 은서랑 후궁이 뭐고 첩이 뭐냐 이제 막 나왔어요. 그거 뭐냐면 옛날에 왕들은 자녀가 많아야 아들이 많아야 이렇게 왕의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뒀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아내는 몇 명만 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일까요? 당연히 한 명이죠. 우리 엄마 아빠가 한 명 한 명이죠. 아빠가 물론 안타깝게도 아빠가 여러 명인 사람도 있고요. 엄마가 여러 명인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다윗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게 옳다? 아니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렇게 결혼은 아내도 한 명, 남편도 한 명인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솔로몬도 자기 생각대로 아내를 여러 명 낳았어요. 처음 결혼한 아내 다음 결혼하는 사람을 후궁이라고 해요. 그 다음 후궁 다음에 또 후궁보다 뭐랄까 이거는 티어. 아 티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한 아내는 아내예요, 아내.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몇 번 결혼하는 여자는 후궁이라고 해요. 이게 왕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후궁 다음에 그 다음 또 결혼하는 것을 첩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솔로몬이 왜 아내를 또 결혼하고 세상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래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건 여기서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처음에는 애굽 나라 왕의 공주랑 결혼을 했어요.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애굽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애굽 나라의 공주님이랑 결혼을 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자, 우리가 2절에도 읽었죠?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일찍이가 언제부터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시킬 때부터 너희는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곰을 섬기거나 어떤 돌멩이를 섬기거나 산을 섬기거나 하늘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애굽은 태양을 섬겨요. 태양. 해 있죠? 해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물론 태양 말고도 여러 가지 신이 진짜 많은데 대표적으로 태양을 섬겨요. 자, 태양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 밥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죠. 그러면 태양을 섬기는 아내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 태양님 맛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태양에게 감사하겠죠? 자, 그것을 매일매일 결혼을 했으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솔로몬이 나도 오, 태양도 감사하네 이렇게 뭐랄까요?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다른 그런 우상신을 섬기는 아내가 후궁이 700명이나 있었대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700명의 아내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신들을 사랑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표현이 나와요. 자,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곧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신도 사랑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진짜 여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온갖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신도 섬겼대요. 사랑했대요. 그래서 오늘 읽은 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그 하나님을 위한 성전 앞에다가 모압 여인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위해서 그모스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암몬이 섬기는 몰렉 성전도 짓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가 여기 행주에 교회가 우리 456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 석가모니 붙여 좋아 하고 여기 옆에다가 절도 지어줘요. 그 다음에 가령 뭐 요즘 유명한 JMS 뉴스에 많이 나오죠. JMS라는 유명한 이단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JMS 좋아. 이리 와. 여기 JMS 성전도 지어줄게. 막 여기 우리 456교회 바로 옆에 막 지어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종교?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네. 신천지. 응? 신천지. 신천지 교회도 막 여기 앞에 지어줘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 무엇을 명령하셨죠?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는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했어요. 그것은 곧.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주셔요.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사용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사용했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사용했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이 지혜를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는 거예요. 대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기도로 인해 솔로몬 다음 자녀서부터, 자, 다윗 다음 솔로몬이죠. 솔로몬 다음 아들 이렇게 낳는 다윗의 혈통만, 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만 주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는 다른 사람에게,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나오지만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결국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멋진 왕국을 자신의 생각대로 멋지게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때에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했어요. 결혼도 하고 막 다른 나라와 화친 정책을 피고 그랬어요. 이것은 곧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죠?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도 동시에 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나아갈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이렇게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는 기특한 마음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너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많이 죽이고 피도 많이 흘렸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할 것 같아. 너는 안 되고 너의 자녀에서 성전을 지으면 돼 라고 하셨고, 대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마음이 기특해서 너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했지? 내가 너의 집을 세울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겼지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의 자녀를 통해서 유다 왕족이라는 유다 왕족 남유다만을 주시고 그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우겠지만 그렇다고 솔로몬의 자녀 이 왕들이 정말로 괜찮은 왕들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솔로몬 못지않게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했죠? 반드시 이루신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솔로몬의 결국 끝이 좋지 않은 이 모습을 통해서 완벽한 왕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신실함 속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여러 가지 출세를 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또 동시에 겸손함도 구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함으로 엎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우리 456교회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잠깐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솔로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고 끝이 오히려 너무 마음 아프게 끝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중에 성장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신실함으로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